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조금 책상을 바꿔서 조금 이제 또다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은 다른 느낌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나은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쭉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의 시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시도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쳇바퀴 돌 듯한 신앙생활이지만 또한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가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를 만들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 한번 더 묵상해보고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한번 내본다든지 또 혹은 길을 가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묵상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데 그런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시네요. 오늘 특별히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진 그 큐티집으로는 시편 140편 1절부터 3절까지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학 공식과 같이 그렇게 딱 떨어지는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좌절하고 낭만하는 경우들이 있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또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더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시편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날 찬양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는 날 그리고 자신을 까닭없이 또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 때문에 핍박하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시편을 우리는 탄식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는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는 탄식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의 원수들의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그를 잡으려고 덫을 놓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와 그의 원수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릴 때 그의 의로운 백성들은 그의 이름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지금 자신을 지켜달라고 두 차례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자신을 구해 주셔야 할 이유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들의 악행을 재생하면서 그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악의 사람이며 포악한 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악을 꾀하고 있고 악한 생각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악을 계획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거나
잊었거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계획한 그 악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어와 말에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고 입술 안에는 독살의 독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폭력적이고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시편 기자를 해하기 위해서 올무와 줄을 놓으며 함정을 파서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올무와 그무 등은 바로 시편 기자에게는 위협이나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올무는 계획적으로 숨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기치 않게 올무에 걸려서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뢰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질 수밖에 없는 그 간구와 간증을 통해서 응답을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의 주 여호와라고 그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지셨음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바로 자기가 간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자신은 이 악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도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요, 우리는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깊이보다 혹은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가 어쩌면 어떠합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도 부르짖게 되겠 텐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진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을 구해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그들의 머리 위에 매섭고 독한 말들이 재난같이 덮일 것을 고대하며 심지어 어떻게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을 강구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악당하는 자들이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정의의 변호자이자 또 어떤 할까요? 바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고난당하고 공평한 자를 변호해주고 정의의 판단을 내리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알임입니까? 바로 관계적인 알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수와 시편 기자 사이에 죄 여부와 진실 여부를 확실히 가려서 어떻게 해요? 시편 기자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원수들에게 정의의 판결을 내리실 것을 강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무죄 판결을 구하고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기자의 위기와 고난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원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태도와 하나님께 신의를 다하겠다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대한 응당하고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그가 경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편에 서시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이 의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와 뜻이 같은 자만 주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들의 공격이 거세고 또한 힘든 상황 속에도 시편 기자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또한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들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